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이 코로나를 통하여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서 또 답답하고 또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의 또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또 가정과 여러분의 그 계신 곳에서 넘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피조물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천사들을 동원하여 다 전멸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왜 십자가의 고통에 내버렸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한 사람이 죽어야 다시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받을 자에게 심판하고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심판하여 사망에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망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세상에서 마귀에서 다시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이것을 초림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 이들은 잠자는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들이 먼저 영으로 구원을 받아 올라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로 영과 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육신이 죽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은 죽음이 없고 영생으로 변화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들은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부인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부인하고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기 전에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이 피조물 세계가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 없어지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무시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만 그걸 소유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이 지옥에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변화되어 지옥이 됩니다. 이 지옥은 이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육신으로 살면 아직도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지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영적과 육적이 이 혼적인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주셨다면 여러분은 이 땅을 소유한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심판하실 때 결국 그 무시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되어 우리는 그 실체 속에 살아가고 이 땅은 허상이 되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 사람의 육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구절에 보면 천한 자, 멸시받는 자, 또 가난한 자, 또 무식한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생으로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난해지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식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지혜롭고 이 세상의 것으로 풍족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 이런 걸로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은 마침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군중들이 외칠 때 이 모든 모습이 어쩌면 이 세상에 사람의 수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력이 되어서 강한 자가 되는 것처럼 사울이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을 일평생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울의 자신의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것과 같이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이래야 이 세상은 강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일평생 죽이려고 쫓아간 사울처럼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와 자신들의 기득권이 뺏길까 싶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의 그 권세까지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 행함은 날과 달과 절기와 안식일과 또 제사와 제물과 이런 것들이 날마다 육신으로 지키는 것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의와 인과 신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날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율법에 반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율법의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제사를 준비할 때 예수님은 방해하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했으며 강도의 새끼들하면서 그 성전에서 다 내쫓기도 하고 안식일에 일정한 거리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온 들판을 다니면서 그 밀을 꺾어서 비벼서 먹기도 하고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 일이라 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자신도 아들이 그 일을 행한다고 말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독죄로 묶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율법에 저주받아 구원받지 못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 주신 율법을 폐하게 한다고 하여 예수님을 극형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 전에 신문을 하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다고 그는 말하고 또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손을 씻고 이 죄를 유대인들한테 돌리자. 유대인들은 이 죄를 자신들이 감당하겠다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이죠. 분명하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요셉의 족보에 올려놓고 애굽으로 빛이 났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님의 나사렛 출신을 통해서 자식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은 그 태어난 곳에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그곳에서 태어나냐고 오해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아들로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또 베들레헴에 태어나면서 목자들과 또 목동들과 또 시몬과 안나와 또 요셉이 마리아가 그 광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별이 인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도 소경으로 있다면 우리는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고집불통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해 들보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그 율법에 가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증명하는 5명의 족보에 있는 여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힘과 권력과 어떤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내 의가 드러나고 내가 구원받는 자라고 스스로 여기나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는 자라고 한다고 해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 어떤 여건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가 증거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적인 모습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그건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과 율법에 가려있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 종교의 중독에 걸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것은 하나님의 모독죄도 포함있지만 율법이 통해서 자신들이 멸망받고 또 율법을 통해서 폐하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또 많은 혼란이 올까 싶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라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나가면 대면 예배고 교회 나가지 않으면 비대면 예배니까 그러면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건물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러면 건물이 우상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생명도 없는 그 콘크리트 벽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제사가 되는 우리 몸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종교의 어떤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면 예배요. 비대면 예배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을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는 행동 모두는 비대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규정해놓고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이 논쟁은 부질없는 것이고 이건 사탄이 여러분의 종교의 늪에 빠뜨려 미혹하여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모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중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율법적인 발생 같은 신앙을 통해서 종교의 수박 껍질만 핥고 있는 것이 되면 안 되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영생의 생명으로 있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모적으로 보고 예모적으로 행하를 보고 우리를 평가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이 말씀은 예모적인 우리의 종교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보여진 직분, 헌금, 행위, 안식일 지키는 것, 절기 지키는 것, 주일성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오늘도 그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들처럼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족보에 들어가서 그 믿음의 일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고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영원한 대면 예배를 드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시고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